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예배에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너무나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대 영혼 편히 쉴 곳과 동당히라도 안전한 포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전해야 할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본문의 의미를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전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누구누구는 왜 그랬을까라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또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자기를 향해서 후회와 반성을 하는 그런 글들도 있었고요. 다음날 또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몇몇 글들은 삭제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글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전에 1970년도에 활동했던 가수 그룹이었죠. 쿨 시스터스라는 그 그룹에서 불렀던 왜 그랬을까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읽어보니까 참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또 좀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그 후렴 노랫말 가사를 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라는 이 가사였습니다. 오늘 이 가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에게 던지는 말처럼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요즘 정치판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왜 그랬을까? 왜 그러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연예인들을 향해서 유명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죠. 왜 그랬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실수나 잘못을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자아내게 합니다. 사울이 충분한 이유와 변명, 환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가면서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 지금의 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이 여자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 수영 선수는 1950년이죠. 영국 해협을 횡단하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남성들도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이 소녀가 했던 것인데요.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엄청난 도전을 했어요. 그것은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또 카탈리나 이 섬 해안까지 횡단하는 일을 그가 도전을 했어요. 마침 그날이 되어서 도전을 했는데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고 또 안개가 너무나 자욱이 끼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도전이었죠. 예, 16시간 동안이나 정말로 이 자기의 모든 기력을 다 쏟아가면서 헤엄을 쳐서 갔는데요. 아무리 헤엄쳐서 보아도 해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근육 경련이 막 일어나고 힘도 빠지고, 예, 너무 힘겨운 상황에서 엄마가 그래도 옆에서 포기하지 말라,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지 말라 하면서 계속 헤엄쳐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포기하고 말았는데요. 문제가 있었어요. 뼛속까지 얼어붙게 할 정도로 차가운 물의 온도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체드윅이 모든 걸 포기하고 배에 올라탔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조금 가는데 그때서야 안개가 겉이었는데 바로 앞에 어떤 물체가 보였는데요. 바로 캘리포니아 그 해안이 눈에 보이게 되었던 것이에요. 고작 한 500m도 채 남지 않는 바로 거리에 있었어요. 너무나 아쉬웠죠. 예. 16시간이나 헤엄쳐 왔는데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당도했을 것인데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녀가 울면서 기자회견 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개밖에 안 보였습니다. 만일 해안이 보였더라면 안 보이더라도 목적지가 그토록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어리석게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녀를 포기하게 만든 것은 먼 거리 때문이 아니라 지쳐 있어서 피곤한 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차가운 바닷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안개 때문입니다. 안개 때문에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목표 지점을 그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목표 지점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게만 했어도 지쳤다는 이유로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소녀는 2개월 뒤에 또 다시 한번 이 도전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9월 4일에 횡단이 실패한 이후로 2달 뒤에 다시 한번 그녀는 도전했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열심히 헤엄쳤어요. 지난번처럼 육체적인 한계가 왔습니다. 안개가 끼어서 그날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똑같았지만 그런데 이 체드윅은 이를 악물고 견디다가 결국 해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을 2시간이나 단축하면서 성공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체드윅이 또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의 그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이었죠. 헤엄치는 내내 희뿌연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 앞에 펼쳐질 목표 지점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이 유일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예.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예요.
안개 때문에 볼 수는 분명히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개 때문에 못 본 것이 아니라 안개가 있어도 두 번째 성공했던 이유는 자기의 목표를 그가 잃지 않고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안개보다 보이지 않는 목표물에 더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문제는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이 사울은 뭐예요?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놓친 것이 있다면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는 분명히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두기란 이 사람이 안개로 인해서 목표가 보이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서 너무나 육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안개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목표를 지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의 목표를 지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들은 현실의 삶의 상황으로 인해 인생의 목표를 잊고 산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사실 내가 해야 할 것을 잊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모든 삶의 조건이 상황이 안개처럼 우리의 앞을 갈아먹고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해야 할 바를 많이 놓친다는 이 사실인 것이에요. 오늘 사울의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했어요. 분명한 이유와 변명거리가 그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잊게 만드는 안개와 같은 것이 되었어요. 내가 해야 할 목표를 잊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상황이 급박하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삶의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야 할 텐데 그의 눈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요. 뭔가 보이는 사람은 어려운 중에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뭔가 보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은 왜 그랬을까? 바로 그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많이 있겠지만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불안 때문에 그랬습니다. 삶의 불안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2차 대전 전쟁 당시에 그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숫자 청년들이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 염려와 근심, 불안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은 이 미국 시민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총탄으로 사람의 그 몸을 꿰뚫은 죽은 숫자보다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한국인 이 남녀
절반 이상이 일상생활에 항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인데요. 요즘 이 팬데믹 코로나19 시대에는 그 불안감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불안 요인으로는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 문제, 일상 경제 생활의 문제, 불의의 사고에 대한 거, 노후 문제, 이런 것들이 불안의 요인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시험에 대한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은 해고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사업가들은 부도에 대한 그런 불안이 있어요. 주부들은 가정의 안정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또 건강과 죽음에 대한 불안 등 너무 많은 불안이 우리의 엄습하고 있는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런 많은 불안이 더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안은 불안정과 걱정과 두려움의 내적인 느낌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신경적으로 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이것 때문에 나쁜 꿈을 꾸는 사람들 있겠고, 이것 때문에 울컥 화가 치밀러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을 인식할 때 그냥 느낀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에요. 대기의 공기가 존재하듯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불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이 죄가 없는 평안의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어서 세상에 추방되면서부터 죄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에 에덴 동산에 없던 불안이 이 세계 안에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안은 느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은 항상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인간의 드러나는 이 반응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불안을 잊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열심을 내보는 거죠. 어떤 것에 열심을 한번 내워요. 그리고 빠져들기도 하고, 도가 지나치면 또 이렇게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드라마, 취미 활동,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마약 등등 빠져드는 거예요. 이런 불안을 잊기 위해서 인간들은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불안을 극복하려는 그 인간의 한 모습은 어떤 거냐? 인간의 한계를 알고서 오직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불안은 죄가 아니죠. 또 불안은 죄와 함께 이 세상에 항상 존재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 다가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어때요? 혹시라도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너무 불안해서요. 블레셋과의 싸움에 지금 대처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5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큰 무리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병거가 3만이라고 그랬어요. 마병이 6천이라고 그랬어요.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이 있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몇 명입니까? 정예 부대가 겨우 3,000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 22절까지 내려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철로 만든 무기가 얼마 없었거든요. 누가 있었느냐?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만 철로 된 무기, 칼과 창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다른 사람들은 맨손이었어요. 여러분, 블레셋과 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예, 저렇게 강한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음이 불안해진 사람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불안한 사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사무엘 선지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이죠. 모든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고 나가야겠다라는 것이 이 사울의 생각이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 7일 이후에 내가 가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오겠다고 한 그 약속한 날짜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은 것이에요. 사울 왕은 더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상황이 점점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기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날짜를 지나쳐서 오지 않은 사울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나마 있었던 백성들도 마음이 동요하게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군대에서 이탈해서 도망쳐버려 남아있는 숫자가 3,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남아있는 600명의 남은 군사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불안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고 왜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느냐 다그치자 이 사울 왕이 대답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눈앞에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흩어지고 있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겠다던 당신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고 그러니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그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안한 이 사울 불안하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상황의 판단 너무 흐리게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하더라도 작은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종종 그렇게 불안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이 사람 하고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학교에서 잘 생활하는 왕따는 안 당하는지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정말로 사고 치진 않는지 그런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일 때문에 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이런 크고 작은 불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불안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리석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안한 마음을 이겨보려고 번제를 드렸던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실수를 그가 저지르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되지가 않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종종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정말 신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세상과 상황을 보는 눈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것이 최고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밖에 의 어떤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의 이 제사를 드린 것은 인간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의 상황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막 흩어져 있죠. 예. 인간의 그 한계의 상황까지 막 오고 있는 것이죠. 예. 사실은 이 사울은 더 기다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막연히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울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다시 보면 여호와의 얼굴의 위안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에 대한 위안, 그러니까 예배와 모든 제사가 자기의 그 위안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하게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한 어떤 자기 위안을 위한 것이었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제가 바라고 기도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위안이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예. 우리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먼저 예배드리는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위안을 받는 것은 부수적인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은혜를 받고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위안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울의 변명을 보면 부득이하다라고 그래요. 부득이한 거예요. 부득이하게. 이건 자기를 위안하고 어떻게 보면 현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화이팅하는 거예요. 화이팅! 너 화이팅해!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수단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것이 참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렇게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한 존재라는 것이죠. 또 우리 존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어떤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은 자연히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렇죠? 이 표현은 사울 왕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제사는 제사장이 집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예.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급하고 초조한 나머지 제사를 스스로 집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왕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유익한지를 이게 유익한 건가? 유익하지 아닌가를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울왕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인간의 고질적인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산제사라고 했는데요. 이 산제사로 드리는 이 산 제물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살아있으나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 입장, 자기 고집, 자기 견해, 자기 이익 같은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죽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거룩한 재물, 제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다윗 왕을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더 생각해 본다면 그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이 말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그의 뜻을 따르고 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쓰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보다 자기 마음의 화이팅을 위해서, 자기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 위주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사울의 그 실수와 정체가 발견되는 것이에요. 철저히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짓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임의적이고 또한 자기 중심적인 그 신앙의 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이레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이 성경은 이 숫자를 이용해서 중요한 암시를 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레라는 것은 숫자의 용도로도 사용하지만 이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레라는 이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레를 기다리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그곳에서 시간적으로 7일만 소요하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레는 사울 왕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레는 사울 왕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불안에 떨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틀에 갇혀서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아무리 위급하고 불리한 상황이라도 인간적인 수단들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해야 할 시간, 바로 그것이 이레라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도 이 기다림의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팬데믹의 지금 이 뉴노멀 시기에 이 시간들,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 이래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만 골똘했던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인생살에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보면 참 이상하게만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때에 되지 않습니다.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조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첫 사랑, 첫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에 걱정만 하다가 끝내겠어요? 상황 때문에 불안만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그것을 끝내버려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상황이 안개처럼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이 안개처럼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예.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눈 감은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불안의 안개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저 왜 그랬을까? 남만 보지 말고 자기를 향해서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예. 후회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이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길을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길을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안이 주님으로 인해 사라지게 하옵소서. 불안으로 인해서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만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오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불안이 아버지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연약하고 아버지 실수도 많습니다. 잘못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두렵고 두려움에 떠는 우리들입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미래가 아버지 불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리가 불안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이 불안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 가정과 일터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녀들의 학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일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어렵지만은 우리의 일들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또 우리 안에 또 외부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써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는 가운데에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재정부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재정부 담당자들은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추석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송편 준비해가지고 저하고 사모하고 각 가정에 이렇게 갖다 드릴 날이에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인테로노마스, 화요일 날은 소나로사 및 그 외의 지역에 이렇게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이 추석 한가위가 있는데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여러분도 한국에 가지도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풍성하고 넉넉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넘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르쳐준 바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 삶을 다 버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늘 승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명절은 찾아왔습니다. 이 명절도 주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